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떻게든 옳은 일을 해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애를 쓰다가 결국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결국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왜 우리 안에서는 이토록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옛 본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본성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순간부터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늘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옛 본성 역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본성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본성이 아닌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 나를 사로잡는 것이 바로 옛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종종 육신 또는 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옛 본성은 교만하고 싶어하고 자기중심적이 되려하고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며 자신을 과장하고 싶은 유혹에 계속해서 우리를 빠뜨립니다. 정욕과 탐심, 시기와 같은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 옛 본성에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해온 신앙인이지만 제 안에도 이 옛 본성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일지 모르지만 이 옛 본성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평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과 함께 옳은 일을 행할 새로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 본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이 옛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변해야겠다고 마음먹거나 변화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잠시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얼마 못 가 지쳐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목사님들은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한번 들으면 깨닫고 그 영역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옳은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시대의 끔찍한 형벌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 중 하나로 그가 살해한 시신을 살인자의 몸에 묶어놓는 처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자는 감옥에 가는 대신 썩어가는 시신을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썩어가는 시체를 끌고 다녀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찌르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매 순간 기억하게 하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절규했을 때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 즉 자신의 죄와 옛 본성에 꽁꽁 묶여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끝에서 바울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내면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갈등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옛 본성 하나만 가지고 있기에 양심의 가책 없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 삶의 손님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 즉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회사에 새 경영진 부임이라는 팻말을 내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둘째,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을 간파하고 무장 해제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된 방법은 우리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심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 역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는 우리를 속이고 속임수는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가장 흔한 거짓말 중 하나는 이건 별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 문제, 부부관계, 자녀 문제, 나의 분노, 험한 말, 은밀한 습관에 대해 이 정도는 괜찮아, 심각한 거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멈추고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배후에는 내가 믿어버린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는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화하고 축소하고 변명하며 우리 삶의 문제들을 용납합니다. 자신을 패배시키는 것을 멈추려면 먼저 자신을 속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진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네, 이게 진짜 제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셋째,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지체에게 나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나의 감정과 상태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만약 죄를 용서받기만 원한다면 하나님께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변화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한 사람에게 그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며 나의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어줄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전쟁터에 홀로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분대와 팀을 이루어 함께 싸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우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가 아니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와 연약함은 어둠 속에서 힘을 얻지만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순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7장의 패배에서 로마서 8장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수십 번 등장하지만 성령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바닷가에 죽어있는 갈매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갈매기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근육, 뼈, 깃털,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갈매기를 하늘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의 생명이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갈매기를 날게 하는 것은 날개나 근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갈매기를 허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의도와 결심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성취하십니다. 혹시 오늘 계속되는 실패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혼란과 좌절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아십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강박과 중독, 나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없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했던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제 힘을 빼고 성령께서 제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사탄이 제 마음에 심는 거짓말과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힘을 주소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저의 연약함을 신뢰하는 지체에게 나눌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제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